왜 죄인으로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닌가? 왜냐하면 죄인만이 회심이 가능하고 회심은 우리에게 자유와 변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할 인물은 마이런 케이티입니다. 대중 강연자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요. 특별히 심리학적 조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진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지, 또한 이 진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이 바이런 케이티의 강연이 그 호소력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전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우울증, 불안,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진실이 아닌 잘못된 생각과 개념이 인간을 병들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몸소 체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20년도에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영적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책 Loving What Is,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실현은 그것이 실천을 통해 살아가기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역전, 돌아섬을 살아가라.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는 혹은 가르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곧장 돌아가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들에게 하길 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해주라. 또한 그리함으로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고 자신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대신 화내고 섹스를 통해 위안받으려 했고 돈을 쓰는 것을 일시적인 도피를 가졌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변형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왜 죄인으로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죄인만이 회심을 가질 수 있고 회심은 우리에게 자유와 변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죄인. 어떤 것이 사실일까요?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특별함과 존엄성, 그리고 동물과의 차별성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또한 죄인입니다. 사회학적 개념에서 죄인은 사회적 약속에 대한 부적응자 혹은 희생자를 암시합니다. 과학적 개념에서의 죄인은 무엇일까요? 생물학적 오류 혹은 진화와 퇴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심리학적 개념에서는 죄인을 지적, 심리적 유약함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철학적 개념에서는 어떻습니까? 죄인이란 도덕적 결핍의 상태에 있는 존재.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의 죄인은 곧 인간의 정체성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둠과 죄를 좋아하는 깊이 뿌리 박힌 습성, 왜곡된 자아 속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의미합니다. 뭐 어떤 정의, 사회학적 정의든 과학적 정의든 심리학적 정의든 철학적 정의든 신학적 정의든 간에 인간이 죄인인 것은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개념을 마치 인간에게 죄책감과 두려움을 심어줘서 인간을 지배하기 위한 혹은 조종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또한 틀린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죄인이 아닌가? 만약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저 아직까지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자로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죄인들의 특징들이 하나도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꺼리 낄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선택, 그리고 실수 모두
거리낄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무슨 욕망을 가졌건, 내가 무슨 선택을 했건, 내가 행한 어떤 결과, 심지어 나쁜 결과나 좋은 결과일지라도 그것이 가져올 나쁜 여파에 대해서 어색함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주인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나이와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좀 나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막 살던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 아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주인의 형상을 내가 확실히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나이가 죄인의 형성을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죄인의 특징들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죄의 습성, 또 죄인이라는 생각에 무뎌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각성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거나 해롭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된 회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유와 변형을 얻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유사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들 모두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 자유, 그리고 변형의 선물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심은 좋지만 죄인까지는 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참된 회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회심은 단순히 후회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로 있다는 사실, 왜곡된 사실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실상의 반대편에 서려고 날마다 투쟁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변화와 자유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상태가 나를 죽이거나 혹은 악순환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불안함과 죄책감에 빠지게 될까요? 아니면 겸손과 자유와 성장을 가져오게 될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종교가 만약 어떤 이에게 불안감과 죄책감을 일으킨다면 이는 죄인에 대한 교리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제에 대한 부정 혹은 죄인에 의해 학대당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소개했던 바이런 케이티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실제 진실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멈출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단순하고 유동적이며 친절하고 두려움 없게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가 있는데 우리의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실제라면
그 죄인의 그 실제의 반대편에 서려고 할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만 있습니까? 죄인의 형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제 중에 하나만 인정하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도피와 불안, 왜곡,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이루어지는 참된 회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새로운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자유와 변형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런 케이티의 말보다 회심을 더 잘 표현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심이 무엇인지를 바이런 케이티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실현은 그것이 실천을 통해 살아가기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역전, 돌아섬을 살아라.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는 혹은 가르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곧장 돌아가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그들에게 하길 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해주라. 또한 그리함으로 당신이 그들을 조종하려고 했고 자신은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대신 화내고 섹스를 통해 위안받으려 하고 돈을 쓰는 것으로 일시적인 도피를 가졌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도록 하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변형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 안에서 날마다 이러한 역전, 즉 회심을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 심지어 세상은 얼마나 더 복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러한 회심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